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의미를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그런 궁금증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마치 내 처지와 같을 때,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그 순간에 찾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모세가 내 마음에 다가오고 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며 읽고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내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삶의 이유, 또 그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사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때 그 과정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연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컵을 보십시오.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은 이곳에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마이크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소리를 정확하게 또 멀리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행기는 날기 위해서, 또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행기가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가 매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 또 자동차를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이 삶의 의미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한 그 삶, 이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의미와 또 목적들을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순간이 뭐냐면,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정말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사람들이 거절해도 나는 따스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이런 수많은 인생의 목적, 또 사는 이유를 발견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 5장 4장을 지나서 그 여리고성의 그 분위기를 꿰뚫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점 힘있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가 기념비적인 그 돌들을 세웠는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네가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런 어떤 기세를 몰아서 막 쳐들어가고 진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잠깐 멈춰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멈춰야 되는 이 순간에 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모든 뉴스가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고 광야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의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정보를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면 이겨요. 들어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나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혼자 그냥 냅다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 신학적인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정탐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한 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4년 이건 필수입니다. 또 대학원 3년 그러니까 7년의 기본적인 그 신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전도사로 3년 사역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의 사역과 공부를 해야 되고 3년의 풀타임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기본적으로 한 3년 이상의 그런 훈련을 거쳐서 그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 그쪽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발견했어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때가 만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서두르고 이제 다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닙니다. 뜻을 발견했다면 항상 이 때가 꼭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식당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은 내가 식당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킬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 이게 요리사분들 보니까 막 칼질도 잘하시고 근데 칼질도 서투고 그러니까 내가 식당 여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때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하고 연단되고 준비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턱대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것을 묻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 지점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다 이제 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아니다. 네가 뜻을 발견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또 하나님의 때와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돼서 뭐 대학 진학하면 인생 다 끝났나요? 우리가 취업만 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늘 그 뜻과 때를 그 또 때와 그 뜻을 물으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미 승리의 분위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네가 기쁨의 노래를 아직 부를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뜻을 발견했지만 내 때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막 달려가려는 그들에게 멈춰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한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너희들이 시행하고 나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진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더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2절 3절에서 갑자기 할례를 명하십니다. 2절 3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거동을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급습을 하고 기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때는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1살부터 40살까지 되는 모든 남자들은 지금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너희들이 일주일에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럽겠죠. 이 할례 이후에 그것이 소독되고 낫기 위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군사로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명하신 게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 애굽을 향해서.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그런데 이 모세와 십보라의 아들들에게 이 모세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십보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아니 미디안 문화는 그 몸에 칼 대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러나 모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태어나고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하나님 문화가 계속 충돌하다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애굽 바로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세가 전진하는데 할례 문제 때문에 포피를 베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보라에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네 신랑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급하게 아들들의 포피를 베고 쓰러져 있는 모세의 발 밑에 던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피남편 진짜 내 남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가장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앞두고, 바로와의 전쟁을 앞두고 십보라가 납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율법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는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의 증명이 구약에서는 남자의 몸에 포피를 잘라서 그 증표로 그들의 신분을 증명한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뭐 합니까? 머리를 짧게 스포츠 머리로 깎죠. 그건 뭡니까? 바로 머리를 짧게 깎고 단정하게 깎으면서 본인이 이제 군인이 되는 그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분을 먼저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이냐? 바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 아니냐?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야 된다.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라.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대전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그 신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그 신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일을 하죠. 자꾸 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목회자 모녀가 식당 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남들이 내 신분을 모를 거라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의식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비스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분이, 내가 외국 나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망신시켜서야 되는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구별되게, 같이 살지만 구별되게 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이 살기 원하는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그 자각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왜 할례를 해야 되는가, 이 할례의 전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냐, 그들의 그 고통 중에서 이 남자들이 다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군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남자들은 할례 받아라,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다시 한번 확증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의 그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함께 살지만 구별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군을 멈추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유월, 담을 넘다. 그 죽음이 애굽 땅에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 머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 아래에 피했던 그 사람들은 온전히 다 살았습니다. 그 밤에 죽음이 임하는데 그들은 살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 누군 것 같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 때, 사울 왕 때는 무슨 싸움이 생기냐면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로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삶과 죽음, 이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은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대한 자각이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쾌락이 주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이, 풍부함이, 소유물이, 돈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우리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소유물도 아니고 거대한 땅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모든 그 경계선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세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멈추고 아예 못 움직이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또한 지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여기에 대한 고백을 지금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미 지나간 그 과거의 쓰라림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서글픔, 애달픔, 서운함, 그런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꽉 누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경제적인 현실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전 세계에 마치 주인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제 중학교만 좀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만 좀 졸업시키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하면, 얘네 애기들 좀 키우고 나면, 손주 돼요.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주인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조금만 더 벌고 교회 가겠습니다. 돈. 뭐만 좀 장만해놓고 뭐만 좀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갈게요.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코로나 끝나면 온다는 사람들 다 적어놨어요. 안 오기만 해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 경제적인 자유를 언제 누릴까요? 안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고 허리야. 우리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골 거리잖아요. 계속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몸 좀 괜찮아지면 갈게요.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합니다. 질병이 내 주인인 것처럼, 이 경제적인 여건이 내 주인인 것처럼,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고, 또 내 인생의 이 슬픈 감정,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갈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면 직장 안 나가십니까? 기분 안 좋아도 죽으러 나가잖아요. 좀 몸이 안 좋아도 직장 가서 반차라도 쓰고 여러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삶과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힘으로 사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주인이 헷갈리는 그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삶과 죽음의 주인이 누군지 너희들 다시 한번 고백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빵이 부풀게 하는 그런 베이킹 파우더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떡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구운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의 빵과 광야의 빵이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과장은 다 빼야 돼요. 진실한 삶이 돼야 됩니다.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규모를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광야의 삶,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받았던 그 생명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생명, 애굽에서도 지켰지만 광야에서도 지켰지만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는 거대하고 부풀려진 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하는 부풀려지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제 화려한 땅입니다. 광야에서 척박하게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그 삐까뻔쩍한 거에 그냥 눈이 뒤집히는 그런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의 그 화려한 장신구,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실수하는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처럼 가나안처럼 화려하고 부풀려진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데, 자, 이제 애굽의 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광야의 양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양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광야에서 말씀 순종으로 인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극적인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할 때 이제 정착하면서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 소산과 함께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신명기 말씀, 바로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가나안의 정착에서는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다 흩어집니다. 그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마을과 도시에서 살면서 매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가나안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이, 어떤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내일부터 실제적으로 겪게 될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입으로 먹는 거,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양식, 진짜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근데 우리가 하늘 양식,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이 육체를 채우는 양식을 먹어도 헛배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사는 이유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정서적으로 허전한데 우리는 자꾸 육신에 먹는 걸로 채우죠. 우리는 정신적으로 허전한 건데 그것을 우리는 화려한 걸로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허기지고 더 화려하고 엉뚱한 것을, 가나안의 삶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양식,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의 양식을 준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진짜 너희들의 하늘의 양식, 새로운 양식을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진군하기 전에 멈춰서 지금 나의 뜻과 나의 때가 이 만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면서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멈추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인가? 할례를 통해서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셨죠. 유월절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누구신가, 엉뚱한 왕을 섬겼으면 제대로 네가 나를 섬겨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너 하늘 양식을 안 먹으면서 세상의 양식만 쫓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그 전에 했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매번 반복되는 게 있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는 주인 앞에서 노예는 신발을 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신발을 신고 노예는 신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본인이 군대 대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네가 막 권세를 부려도 될 군대 대장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군대 대장이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신 분이시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종으로, 노예로 쓰임받는 존재다. 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해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혹시 여러분들 태어날 때 혹시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맨발로 태어나셨죠? 좋은 거 신고 태어나셨어요? 또 여러분들 이 땅 떠날 때 신발 신기나요? 신발 안 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우리가 떠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다시 시작해라. 마치 네가 처음 태어난 것처럼 네가 승리의 그 감격 가지고 여기 왔는데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네가 교만해지면 타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신발 벗어.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야. 군대 대장이 아니야. 너는 내가 명령한 나의 종이야.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다시 시작해.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가나안 만만치 않아. 거기서 네가 휩쓸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신을 벗고 이 땅을 밟는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들이 발바닥을 디디는 순간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발이 아니면, 정말 순종의 발이 아니면 땅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지금 신발 벗으라 하면 좀 부끄럽겠죠. 나 관리 안 했는데, 잘 안 씻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다른 거 엉뚱한 행동하느라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또 마치 할례를 받는 그 백성들처럼, 머리를 깎는 군인들처럼 내 신분이 이런 신분이구나,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가지고 이 험난하고 이 현란하고 정말 쾌락과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양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된 그 모습으로, 또 내가 처음 태어나는 그 심정으로 매일매일, 매주, 매해를, 또 인생을 늘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래요, 마침내 거인들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